2월 17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붙드사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가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들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어서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게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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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삼가족 성결기는 에베소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주3 큐티 20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의 위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사 오늘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몰이해,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몰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그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는 믿기도 혹은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잘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에 이해를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제자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순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한 번 더 다독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그 순간에 경황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부하시면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비장하게 그 말을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저 예수님 저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부탁하려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낮아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높아지는 것,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는 길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높아질 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38절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8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를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읽는 사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쉽게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읽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39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또 모욕 속에서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자기들이 자기 십자가, 즉 자기들의 사형 형틀을 들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며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남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한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노력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조금 놀랍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읽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대답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이해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잘 이해를 못한다, 너희는 그 길 못 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순 절차상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는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고 너희도 그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을 마신다라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 잔을 거두어 가기를 부탁하셨던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의 본래 의미가 나의 이전 것을 죽이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는 죽음,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도 당하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모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제자들의 뭘 이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답답한 부분이 여전히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투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마음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다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이 마셔야 될 잔과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뭘 이해에 답답함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기보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몰이해가 느껴지고 답답함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자신의 몰이해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직시해서 여기에 남아있지 말고, 이들의 그런 모습이 답답함으로 느껴지고 안타까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느껴질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느껴질 때 그 순간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훈련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아직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낮아지는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적 성숙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쪽에 가깝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자의 모습과 비슷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디쯤에 계실까요? 제자들의 이해, 땅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상태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차 피어오를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자들과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목표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갖추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마침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특별히 더 묵상하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또한 신앙적 성숙의 기회를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시기로 우리가 사순절을 같이 지키는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박해가 있고 능욕과 침뱉음 당하는 것이 있고 채찍질, 고난의 쓴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걸어가시며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사순절 절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 체크리스트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합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기도 합주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도 하늘의 것을 보며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